1월 25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속죄함을 받았고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 영혼의 인쳐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천국에 초대된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우리는 여전히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되며 사단이 우리를 흔들고 괴롭힙니다. 때로는 내 육신의 아픔을 통해 사단이 나를 괴롭히며 때로는 내 마음의 수많은 생각들과 불평과 불만을 통해 사단이 나를 괴롭히고 유혹합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모든 마음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고민들, 우리의 아픔들,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성령님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인하여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내고 승리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들, 우리가 염려하는 세상의 모든 일들, 병원에서의 속상함, 또 괴로움, 불편함,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흔들 때에도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과 열정과 신앙의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우리의 소망과 바람이 여전히 남아있으니 그것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는 소식들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행복하고 즐거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 한 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절 4장 32절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같이,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자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32절 바로 윗구절에 뭐라고 말씀을 선포했을까 보니까 4장 3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을 본받는 모든 선행되는 조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우리도 타인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좋은 관계를 위한,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위한 용서와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그 일을 이루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누구를 본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을 롤모델로 삼고 그 사람을 닮아가고 그 사람이 했던 일들을 똑같이 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본받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똑같이 해낼 수가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교묘하게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사단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정녕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같이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만 가능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흉내내고 비슷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처럼 되지 못해요. 그럼 사단은 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말에 속으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실수와 죄를 범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왜 그러면 우리도 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할까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한 하나님을 본받는 것에 대한 정의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에 대한 정의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먼저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곧잘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많은 부분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성품은 우리가 비슷하게 배워내고 따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추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품이 뭘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품은 사람의 성질, 됨됨이, 타고난 그 사람의 성격 같은 것을 그의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품이 참 온유합니다. 어떤 사람이 누가 뭐라고 말해도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보듬어주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아 그래 네 말이 맞다. 황희정 승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소 2마리를 데리고 일하는 한 농부를 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질문합니다. 이 소들이 참 건장해 보입니다. 이 2마리 소들 중에서 어떤 소가 일을 더 잘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그 농부가 일을 하다 말고 황희정승에게 다가오더니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첫 번째 소가 더 일을 잘합니다. 그래 황희정승이 물어봅니다. 아니 왜 귓속말로 말합니까? 그랬더니 소들이 알아들을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 성품입니다. 아무리 미물이며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면전에 대고 누가 누구보다 옳고 누가 누구보다 잘한다라는 말을 안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 황희정승이 그 농부의 그 촌부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성품이라는 거, 성격이라는 거, 남을 존중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는 그런 우화가 우리에게도 전해 내려져 오죠. 그래서 좋은 성품을 타고난 사람들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이런 모습도 우리에게 있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성품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어떤 성품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품이 조금씩 달라지고 성숙해지고 변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성품이 굉장히 괴팍하죠.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인생을 차분히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성품이 달라집니다. 참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내 것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성품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성품은 우리가 알겠습니다. 인간의 성품은 우리가 그렇게 뭐라고 그래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뭐 의로움도 있고요, 정직함도 있고요, 인내도 있고요, 용기도 있습니다. 그런 성품이 우리 인간에게도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인간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과 얼마나 가까울까, 얼마나 비슷할까, 얼마나 차이가 날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성품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성품은 혼자 있을 때 드러나는 것보다 함께 있을 때 드러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홀로 있을 때 성품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품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일을 진행합니다.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게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처럼 만들어진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든 다음에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누구처럼? 우리처럼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은 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할 때, 내가 누군가와 함께 할 때 그 성품이 드러나는데, 그 성품을 오늘 바울은 바로 4장 32절에서 용서함, 그 용서를 통한 사랑함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한다면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쪽의 말씀입니다. 33절 말씀까지 계속 긴 얘기를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5절에서 6절에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받지 못하며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속이는 자와 함께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의 모습이 나오냐면 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에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러움으로 나가지 않고 음행하는 자, 불평하는 모습, 남들을 시기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자, 인내하지 못하는 이런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과 거리가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들인데요,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경의 모든 철학이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곳에서 시작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너무 좋았어요. 우리 김영희 어머님 보시고 너무 좋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아담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담이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우리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우리가 다스린 것처럼 아담이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들이 깨져버립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괴팍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용서가 없으신 분이라면 이 깨어짐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이 창조물을 싹 뒤집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탁 뒤집어서 없었던 것처럼 다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을 다시 만들어내야 되겠다. 다시 완성해내야 되겠다고 하나님은 마음을 먹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용서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용서와 더불어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시되 내가 한 아들을 보내어서 너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고 너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내가 다시 보기에 좋았던 모습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거처를 만드세요. 집을 만드세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가 거기에 가면 우리가 거기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려고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랑은 용서를 전제로 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성품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처럼 나타나야 됩니다. 어떤 때 보면 얄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속상하게 하고 괴롭게 하면 화가 나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고 참아도 그 참음으로 변화되지 않고 여지없이 끝까지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 사랑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벽하지 못하시잖아요. 아담이 이 세상에 창조되고 그가 범죄하여 내쫓김을 당했지만 그 이후로 수천 년, 어쩌면 수만 년, 수억 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여전히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연구도 하고 책도 보고 하지만 어떤 시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송구할 때가 있습니다. 나태하거나 부족하거나 더 정결하지 못하거나 더 착하지 못하거나 더 열심을 내지 못할 때는 죄송하죠. 저는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하나님의 품성처럼 완벽하게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여기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좋은 마음을 먹지만 금세 내 안에서 사단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흔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못되게 굴고 나쁜 말을 하고 속상하게 합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들이 나의 머릿속에 들어와서 누군가를 막 향해서 외치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분노를 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약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또 하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실수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완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그 품성은
뭐 더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명령하신 그 길을 따라 걸으려고 하는 우리들은 그만큼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리저리 치이고 부딪히고 다치고 상처 입고 괴롭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품성 중에 가장 중요한 품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 괴로우면 내 품성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품성이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아니하면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홀로 있지 않습니다. 주변에 환경적으로 아무도 없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품은 어느 시간 어느 때이든지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품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므로 빛으로 행하라. 누가 모릅니까?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내 주변에 나쁜 사람들이 없게 해라. 그런데 저 사람이 나쁘다고 그래도 일의 관계가 엮이고 그 사람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가 있으면 싫어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나의 품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을 회복해서 얼른 집으로 돌아가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여전히 나는 괴롭고 아파서 여전히 우리는 병원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믿음의 품성은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고 분노하고 속상한 마음으로 있을 것인지,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감사의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한 그 말을 들을 것입니까? 바울이 괜히 그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빛의 자녀라 할지라도 감사의 말을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환경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품성에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 동안 내 품성으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노력하고 닮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내 입을 굳게 다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과 칭찬과 행복한 말과 덕이 되는 말들을 하는 거죠. 옆 사람 일주일에 한 번 여기에서 만나고 또 주중에는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만나니까 이웃이잖아요. 그럼 우리 함께 천국에 갑시다. 꼭 만납시다 하는 이런 덕담들, 이런 소망들을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면 참 훌륭한 인품을 가졌구나, 품성을 가졌구나, 훌륭한 신앙을 가졌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품성을 본받아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품성은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한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며 병원에서 나를 돕고 치료하고 돕는 모든 손길들을 향하여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품성, 그런 본성을, 믿음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며, 여러분이 천국에 오시면 내가 꼭 그 부분을 칭찬해야지, 내가 그 부분을 꼭 내가 짚고 넘어가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그 보기 좋음을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도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심히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품성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아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한 주간도 하나님처럼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명하신 길을 걸어가기 위해 그 길에 서 있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처럼 분노와 속상함과 아픔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처럼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하며 열려있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늘 이렇게 찬양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도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를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 믿고 있사오니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부르짖게 하시며 약속하신 것처럼 응답하시고 오셔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런 굳센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동행하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노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게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려 애쓰고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힘차게 살아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을 치료하고 돕는 병원의 모든 손길들 머리 위에 저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